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2025년 제4기 교과 공부 제목은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13과목까지 있는데요. 제1과 성공의 비결, 2과 놀라운 은혜, 3과 은혜의 기념비,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5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6과 내부의 적,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10과 참여호수아, 11과 그 땅에 거할 때,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제13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제10과 제10과 참여호수아, 10과 아니네요. 9가 제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 신명기 6장 3절,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레위기 25장 1절 5절, 8절로 13절, 에스겔서 37장 14절 25절. 갇혀있으나 기억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제가 십가로 알고 어제 저기 했네요. 깊은 연구를 위해서 8과 마지막 부분을 끝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리적 경계가 길게 나열되어 있다. 현대의 독자에게 이 목록은 무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확실한 목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 땅은 그들에게 매우 명백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약속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었다. 그것은 선물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1장 8절.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번 주는 약속의 땅과 관련된 몇 가지 신학적 개념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모든 약속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 들이실 것이다.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일일 소식, 에덴과 가나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을 읽어보면 타락의 결과는 첫 번째 인류 부부의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조 당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풍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완벽한 환경에서 두셨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부는 모든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에서 창조주와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삶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창조주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을 때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그 관계가 깨졌다는 표징으로 그들은 동산을 떠나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사상을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 가운데 다시 발견하게 된다. 구조들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26장 3절 24절, 창세기 28장 13절을 참조하세요. 기업을 받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 교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믿음을 통해 그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다. 그 땅은 40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부조들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기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도 없었다. 그보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것을 하였기에 그 땅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소유할 당연한 권리나 자격이 없었으며 신명기 9장 4절로 6절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족장들은 약속을 받은 자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8장 6절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가 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성취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2절. 에덴과 가나안이 아무런 기여도 없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을 때 믿음을 통해 그와 후손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교훈은 인류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는 약속의 땅 주제 가운데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한다. 예, 영감의 교훈으로 고통 후에 유업이 주어짐.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를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을 보았다. 구주와 선지자 137쪽.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원을 주시고 그것을 잃은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구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제가 9장을 읽어야 되는데 10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호수와 성경적 표상학. 잉글리시로 10장을 확실히 읽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실제로는 11월 29일, 10월 6일 맞네요. 참여호수아를 다음 주일에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맞았는데 다시 또 읽었군요. 참여호수아 10장. 네, 짧게 읽겠습니다. 기억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2장 15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11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기억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선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가나안 땅이 새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반에 볼 수 있다. 지상성소 제사가 더 큰 맞죠? 그렇죠. 더 큰 실체를 가리킨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는가?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신약의 실제와 종말 시대의 사건에 적용하게 하는 성경책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 결론은 표상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여호수아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과 교회의 인류 역사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여호수아는 새 모세로 등장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애안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삶은 여호수아의 표상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예, 일요일 성경적 표상학. 네, 예, 표상에 관한 구절을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23절로 이 성경절에서 신약 기자는 구약 성경 본문이나 사건이 그 당시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의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표상, 타이포스, 헬라어 또는 실체, 엔티타이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상학은 예수님이나 복음에 담긴 실체를 예시하는 인물, 사건 또는 제주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고 표상은 실체를 나타내는 형태 또는 모양 틀로서 실제, 엔티타입과 대응하며 실체는 표상이 의도한 바를 더 충만하게 성취하기도 한다. 즉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며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의 임으로 표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제로서의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의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된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신약에서 어떻게 예시되는지 보고 이 예시를 통해 표상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다윗은 시편 22편 1절 14절로 18절, 표상인 다윗은 에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9장 5절 6절, 이사야 11장 1절 5절, 다윗의 실체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 속의 표상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또 구약을 성경으로 사용했던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표상을 사용하여 현대 진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특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진리를 드러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개된 표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표상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체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교훈은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며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영감의 교훈으로 예수는 표상이 가리키는 실체,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온 유종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실물교훈 105쪽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구속사를 통해 믿음과 소망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한 영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가와 식구 한 2박 3일을 네, 여행을 갔다 왔더니 그동안 이
거를 못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니다 보니까 갖고 다녔는데 못 읽었습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또 봅시다. Night, night, good night.